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인 이 디모데전서 4장 6에서 10절 말씀에 이어서 이 11절부터 16절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조언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목회자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모데를 향한 모든 가르침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인간들을 향해 요청되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4장 9절 말씀에서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만 이 가르침의 내용을 바로 다이렉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확 쏟아붓지 않고 디모데에게 전달을 해서 나중에 연결되게 하거든요.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데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고 찾는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도 함께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가르치는 자는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 가르치는 자는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은, 안수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은사, 능력을 가진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인된 사람이고 그 시대의 기준을 통과한 합당한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더 많은 것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훈련돼서 알고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자, 공인된 자는 그 내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관련된 공부를 하고 이수를 하고 합격을 해야 교사가 될 수 있듯이, 모든 선생님들이 고시를 봐야 되듯이 어느 정도 자격을 확보한 사람들은 그 위치에 설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 목회자라는 계층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을 사도, 당시에는 사도, 이 사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직계 제자 그룹이 이제 디모데전서의 기록 시점에서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바로 훈련받은 직후 사도들의 바로 직계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고, 이후에 그들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계속 이제 다른 당시의 지역계 목회자들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특별하게 이런 일 하라고 따로 훈련을 시킵니다. 아예 이런 일 하라고 따로 훈련을 시켜요. 대학교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고 목사를 반수를 받으려면 최소 무조건 석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감리교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 침례교는 학사만 해도 어떻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도 한데 그 상당한 많은 복잡한 조건들이 더 붙고요. 보통은 석사를 해야만, 무조건 그것을 기준을 통과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됩니다. 그렇게 현대의 전도사와 목사들이 세워져요. 그렇게 자격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목회자로 세워지는 게 현대의 모습입니다. 이 자격을 얻는 과정이 좀 고대와 지금은 좀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 그건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자가 위에 서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자가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역량이 없는 사람이 위에 서면 교회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단이 창궐합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라는 편지를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단에 빠진 자들,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내게 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체험을 기반으로 난 이제부터 이 말을 하고 주장을 한다. 내 말이 진리다. 너희들의 말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날뛰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재밌게도 홀로 날뛰지 않았습니다. 세력을 만들었고 그들 가운데서도 지도자층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를 탐냈습니다. 디모데를 위협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죠. 마치 신천지가 교회에 딱 들어와서 사람들을 잠식해 들어가서는 최종적으로는 목회자를 교체하려는 작업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먹어치워버리듯이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제1번 타겟은 누구냐?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였습니다. 그의 권위만 깎아내릴 수 있다면, 그만 자리에서 내려가게 할 수 있다면 저 자리는 내 것이다. 이 교회는 우리 거다. 라고 말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히 이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디모데의 나이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였어요. 디모데의 나이. 참고로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뭐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좀 달라지긴 하지만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중반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30대라고 봅시다. 이제 30 간 넘었다 정도로 보는 것이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참고로 당시 고대에는 이 30살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원숙한 성인의 기준점입니다. 30살 넘으면 그래도 성인인데 그 중에서 원숙에 이르렀다라고 불리는 게 30이에요. 30이라는 나이가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원로원 의원이라고 해서 다 나이 먹은 할아버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로원 의원의 최소 기준이 30세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귀족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30세부터 원로원 의원 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었죠. 로마 제국은 그랬었습니다. 이 30세의 나이는, 이 디모데의 나이는 어쨌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올라가기에 나이로서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격 나이는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격 나이를 통과한 거지 아주 나이 많은 사람, 저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햇병아리로 보이겠죠. 디모데가 아무리 훈련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제자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내 나이가 얼만데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디모데의 자리를 노리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 특히 그들 중 영지주의에 빠져서 교만에 빠진 자들이 이 젊은 나이를 가지고 명분을 삼아서 디모데를 무시하고 디모데를 거부하는 자신의 세력을 교회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그 대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 적들이 너를 흔들든 말든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너에게 맡겨진 가르침의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그건 뭐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살아내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 자체가 되면 적들은 너를 공격할 것을 찾지 못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교회에 특별히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한국 전체에서 그 누구보다 선한 존재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을 수 있다 하면서 취업 관련된 것도 바로바로 되고, 왜냐? 신뢰할 만하다. 얘는 절대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뽑히고 좀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로 이미지가 좋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을 만한 존재다. 나는 솔직하게 악해. 근데 쟤들 볼 때마다 부끄러워. 쟤들은 참 선하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태라면 교회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안해할 겁니다. 거절할 때 역으로 미안해할 겁니다. 거칠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자라서 교회 가기 좀 어렵고요. 이런 반응이 역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으로 어떻게든 감싸 안아서 다시 교회로 끌고 와야죠.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메모치 않은 거절이 옵니다. 어디 감히 너 따위가, 이런 형태의 저항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적어도 사람들을 바꿔놓은 종교다. 저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선한 신인 게 분명하다. 악신은 아니다. 적어도 욕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억지로 가짜죄를 뒤집어 씌우지 않는 한 공격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목회자들의 이미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도 자주 나오는 그 통계 자료를 좀 몇 개 좀 찾아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다양한 범죄 중에 기독교인 목회자가 제일 많이 넘어진다는 사유, 성범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전문직이 5,261명이에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5,261명의 전문직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 종교인이 681명이었습니다. 1위입니다. 모든 전문직 쪽 중에 제일 1위의 성범죄 기록을 갖고 있어요. 공식 통계상. 근데 여기서 이건 여러분 하나 짚어야 돼요. 가짜뉴스가 여기서 같이 나와요. 왜 가짜뉴스가 나오냐면 이 통계는 전문직 중 종교인이 1위라고 얘기하지 개신교 목회자가 그렇다고 하진 않아요. 개신교 목회자가 1위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1위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개신교 목회자가 전문직 범죄율 1위라는 거짓 소문이 났어요. 진실은 이겁니다. 세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종교인이 1위였을 뿐입니다. 그 안에 개신교 목회자가 얼마나 껴있는지 몰라요. 통계조사할 때 그렇게 자세하게 조사를 안 해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데이터는 좀 재밌는 거예요. 2014년부터 2018년부터는 좀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는 의사가 1위입니다. 성범죄율 의사가 제일 1위가 되는 또 다른 변동사항도 있었고요. 제가 여기까지는 조금 제가 개신교 목회자를 좀 변호했는데 조금 바꿔봅시다. 또 다른 데이터가 있어요. 2019년 1월에 JTBC에서 보도를 합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기관에서 퇴출된,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는 얘기잖아요. 퇴출된 아동 성범죄자가 131명인데 그 중에서 79명이 목사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선 종교 세부 비율이 나와요. 개신교 목사가 절반 이상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버렸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79명 중 4분의 1이 여전히 목회를 한다라는 데이터도 같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현실이 발생해서 어떤 상황이 되고 있냐면 사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해요. 특히 여자들에게 교회에 가면 목사나 장로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안 믿는 사람들 사회에서는 떠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암묵적인 경계령에 당한 케이스를 알고 있어요. 실사례로. 실제 사례가 있어야 정확히 믿을만해지는데 한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저보다 좀 동생인데 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일 때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학부모가 반대하는 겁니다. 내 딸을 보낼 수 없다.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내 딸을 수련회에 보내느냐 하면서 거부했다고 해요. 전도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밖에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매우 슬픈 현실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죄 지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고 또한 이 온전한 삶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제가 무려 3일 전에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기사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성범죄 목사는 교단에서 영구 제명해야 하는가? 일반 성도들은 86%가 제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도님들은. 근데 목회자는 44%만 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뭔가 배신감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런 결정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약간은 이해가 돼요. 약간은 이해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평생 목회하는 법만 익힌 사람들이잖아. 죄를 저질렀다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뭘 하고 먹고 살까요? 그 어떤 기술도 익힌 적이 없어요. 갑자기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 자체가 좀 불쌍해지는 거지. 제명당하면 걔 뭐하고 살지? 이 생각이 들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회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런 퍼센트를 좀 많이 표를 쓰셨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물론 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저는 목표로 밥 먹을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의 죄면 목표로 밥 먹을 생각 포기하고 그냥 모두가 고생하는 그 땅으로 가세요. 그 땅이라고 뭐 사람 못 살 길 아니잖아요. 고된 길,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왜 목회라는 자신이 하던 것만 하려고 하세요? 다른 길로 바꿔도 돼요. 근데 참 슬픈 어쨌든 통계죠. 참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우리는 오히려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 완전 초기를 보면 완전히 다른 데이터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깡패가 회개를 하고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요. 인간이 완전히 거듭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면 사람이 바뀐다. 주폭을 하던 남편이 이제 아내를 돌볼 줄 알게 되었다. 주먹을 더 이상 휘두르지 않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맨날 그렇게 술 취하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그걸 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이 바뀐다. 인간을 바꾸는 종교다. 이런 종교라면 믿을만 하지 않겠는가? 당시에 유학자들이라 불리는 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유교 경전을 파고들던 그분들이 거기서 답을 못 찾다가 기독교가 사람을 바꾸는 걸 보고 바꿔서 길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시대가 선교 초기의 한국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다릅니다. 당신은 깨끗한 종교라서 이목을 끌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3.1운동 때 솔직하게 종교 인구 퍼센트 얼마 안 됐지만 3.1운동을 실제로 이끌고 있었던 종교가 기독교일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게 다 거기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서. 현재 교회의 이슈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약하다. 이곳이 악하다. 교회는 악한 곳이다. 심지어 목회자일수록 악하다. 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낼 방법은 안타깝게도 쉬운 방법은 하나도 없다. 오직 전공법밖에 없다. 옛날로 돌아가라. 선교 초기의 한국으로 되돌아갈지어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그리고 가르치라. 참고로 이 둘은 같이 가야 돼요. 둘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과 삶은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만 유지하려고 해요. 자기 밥벌이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공격당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 죄가 드러나긴 했지만 목사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치는 것만 하라고 이야기했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삶을 온전하게 가져가란 말을 같이 덧붙입니다.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만 한다. 그게 기독교인이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은 이런 범죄자들까지 고려하면서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의로운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이 말씀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은 회개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목회자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 무너졌다고 평가받는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와 일반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교회의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함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그 온전한 모습을 지켜나갈 때에 그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개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이미지가 개선돼서 우리가 취업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취업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개선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자연스럽게 교회의 이미지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온전한 예수를 본받아 나아가는 삶,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은 언제나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도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는 좀 가르치는 자의 차원에 집중해서 말했어요. 목회자에게 좀 많은 집중을 해서 말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자,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요청하거든요. 너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본받을 만한 존재. 아, 나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존재의 모습을 향해서 가까워지려고, 나를 바꿔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본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니까요. 이 본받음의 메커니즘 때문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결국 어디까지 향했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디모데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그리스도인은 그 본을 보며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뒤따라갑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보다는 내가 본이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본이 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사실 이 방식은 예수님이 쓰신 방식이기도 해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원의 길 못 찾고 있으니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직접 내려가리라. 인간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리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사는 삶이 뭔지 보여주겠다.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느냐? 따라오거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죠. 그렇게 오늘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본받음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으로 확장됩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누군가는 바로 누구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닿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라면 그의 말은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삶이 괴리되어 있다면 그의 말은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13절 말씀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배우는 관계다. 내가 배우는 단계다. 누군가를 본받을 때에는 이 말씀, 이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뭘로 바뀌냐면요. 배움으로 바뀌어요. 배움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체화시키겠다. 내가 그렇게 배우겠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상황,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는 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이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배운 것, 알게 된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의 원리는요, 본받음의 원리는 오늘 말씀에 가르치라는 말씀을 이 말로도 바꿔줍니다. 잘 배우고 그리고 잘 가르치라. 배움과 가르침을 함께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잘 배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목회자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작점에는 목회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제대로 배우지 않은 성도들이 저지르는 다양한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 피하려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히폴리토스의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보면 세례교육 3년 했습니다. 세례교육만 3년. 3년 동안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결함이 생겼다, 뭐가 확인이 됐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1년 차부터 다시 시작. 그렇게 3년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이런 교육이 미진합니다. 교육을 하는 신용만 하거나 하루 교육으로 대충 끝내버리는 경우 정말 많아요. 하루 1시간 정도 세례받기 직전에 잠깐 이 교육 참여하십시오. 참여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올라가세요. 세례를 받으십시다. 이러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쁘다고 말해요. 바빠서 못 받습니다. 그런 교육 받을 시간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고대라면 안 바빴을까? 참고로 로마 제국 이 기독교 공인 이전까지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 그럼 예배 언제 드렸냐? 새벽 예배 드렸어요. 당시의 주일 예배는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였습니다. 왜냐? 일해야 되니까요. 기독교인 중에 노예도 있는데 노예도 일과 시간에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일할 수도 있어요. 뒤늦게 거의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그때입니다. 엄청 바빴어요. 현대보다 노동 강도가 강하면 강했지 절대로 약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했어요. 3년의 세례 교육을. 왜냐? 당시에는 순교의 신앙이 요구되던 시절이거든요. 그 정도 믿음 안 가지면요. 어설픈 신앙 가지고 있으면요. 배신자가 나와요. 다 죽어요. 잘못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독하게 교육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회 교육이 무너진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삶이 편해졌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해졌다. 그래서 무너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독하고 철저한 신앙 안 가져도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공격당하는 사람 아무도 공격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아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겠어? 최선을 다해 예배 시간을 지키려 노력할 겁니다. 못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상황이 악화되면. 하지만 온 힘을 다하긴 할 겁니다. 근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자,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누구도 그런 관련해서 문제지기가 없었고 교회를 다니는 과정에 얻는 유익이나 관계성이나 뭔가 이득될 게 많은 것이 보여서 나에게 오는 성취감이든 뭐든 간에 교회에 오래 남아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현대 한국교회, 현대 세계교회는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특히 돈 많으면 장로 쉽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신앙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교회에서 헌금위원을 하기도 거부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예배 때 기도하는 것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나갈 거니까. 나에게 예배위원 같은 거 얘기하지도 마세요. 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를 시켜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에 교회를 안 나갈 건데. 다음 주도 안 나갈 건데. 피하다가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건드리느냐? 내 멋대로 해도 되는 곳이 교회 아니었냐? 교회 왜 사랑이 없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위원 순번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요. 헌금위원 다 해주시고 기도 순번 멈추지 않아 주시고 순간적으로 까먹어서 놓쳤음에도 온 힘을 다해 기도를 준비하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우리 여기 청년분들과 우리 셀리더 분들입니다. 항상 참 감사해요. 어른들이 안 되는 게 우리는 됩니다. 계속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끝으로 가봅시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실 목회자가 어떻게 예수님 수준이 되겠어요? 예수님 수준의 본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해요. 사람 보지 말아라. 아무리 목회자가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선해도 인간이기에 약점이 나온다. 갑작스럽게 감정 폭발하면 헛소리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갑자기 할 수 있다. 그리고 엄청 미안해하면서 어떻게 하지? 수습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 처할 때도 있다. 그게 목사다.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약점이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 같은 기대를 가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 우리는 배신당한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배신감을 느껴버리고 쓰러진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딱 중간다리입니다. 중간다리. 성도가 철저히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목회자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기대하느냐? 신뢰할 수 있는 존재. 우리 목사님 그래도 최선 다하시지. 우리 목사님 최선을 다해 섬기시지. 가끔씩 실수하시면 괜찮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사람이잖아. 딱 이 정도가 목회자에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이에요. 이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선.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 선을 넘어서 완전에 이르려고 시도하잖아요. 보통 이단이 됩니다. 내가 교주가 돼버려요. 성도가 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실족하거나 또는 목회자를 교만에 빠뜨려가지고 같이 망합니다. 그렇게 이단의 무리가 돼버려요. 그러나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한계를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최선은 다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전심전력. 이건 할 수 있잖아. 전심전력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최선은 다할 수 있잖아. 그렇게 너가 성숙함을 보여라. 너가 할 수 있는 온 힘으로.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본으로 세워주었어요. 최종적인 본으로. 근데 예수님의 완벽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합니다. 따라올 수 있느냐? 최선을 정말로 다했느냐? 얼마나 간격 떨어졌냐? 괜찮다. 온 힘을 다하고 있니? 내가 기대하는 건 그것이다.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면 16절이 말하듯 이것을 행하면 나 자신과 내가 가르치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를 많이 때리거든요. 사실은 목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목사로서 서 있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믿는 자의 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솔직하게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흐트러질 때가 많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최선은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용서를 구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만큼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부 예배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